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전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돌아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63장 7절부터 다음 장 내일 나누게 될 6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탄식시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사랑의 관계인데 죄로 인해 그 사이가 멀어져서 심판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원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긍휼,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참 쉽게 변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조건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여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변하기가 쉬운 것이죠.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하기 쉽고 한정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해주시고 오랜 세월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들이 반역했다라고 나와요.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했지만 이제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다가 한쪽에서 마음이 변해서 혹은 배신을 해서 그래서 다른 한쪽이 상처를 입었다, 삐졌다, 그래서 적이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악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리어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들의 탄식이 4번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면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원망이 쌓이고 남 탓하게 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허무한 기쁨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게 되면요, 지치게 되면요, 뜻대로 안 되면요, 다 포기하고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과거에는 인도해 주신 것 같고 내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천국 소망도 그렇다고 세상 소망도 없이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16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맞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탓이 아니지요. 변하고 악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부족한 우리의 탓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탓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거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사야도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선명하게 깨달았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겠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게 되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사야는 외치면 외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에서 떠난 우리를 잡아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내 스스로 돌이킬 힘도, 기도할 힘도, 회복할 의지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를 잠잠히 읊조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는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열정과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녹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나를 품어 주십시오. 나를 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속이지 않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을 때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배움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훈련될 수 있도록 또 교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크신 팔에 아버지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나아갑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것들 잘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할 줄 아오니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들이 잘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아버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관계였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크신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교사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